죽으시고 난 후에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용기였고 또 소망이었고 큰 힘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고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목사님은 그 자매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믿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복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전파되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적인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행하는가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북동부에 석탄 산업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종종 탄광에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떤 한 해는 164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수습한 가운데 작은 판자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판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탄광에서 매몰되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앞에 두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기도회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판자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죽음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생명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받고 믿고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판에도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산 소망을 갖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유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서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굳게 잡았던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더 경건하게 살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어려움들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어려울수록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절망을 이기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사도와 제자들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바적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시 살아있던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들과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한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방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나무를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신들의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개와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고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와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었을 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과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 나타나 주셨다는 것,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것을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들과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변화를 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은 내가 사망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